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대 왕이죠.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가 르호보암이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다섯 번째 왕이 아비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그 병행 구절로 오늘 역대하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비야로 되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밥 먹으세요 라는 것을 밥 먹으삼 하는 그 정도 차이라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13장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북쪽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는데 아버지 르호보암도 전쟁을 했고 그 아들 아비야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전쟁을 했는데 북쪽은 숫자가 많으니까 80만 명, 남쪽은 40만 명.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북쪽이 이겨야죠. 여기 또 보다시피 복병, 그러니까 전략도 뛰어났어요. 여로보암이 전쟁 경험도 크고, 그래서 숫자도 2배고 전략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져야 되는데 아비야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숫자도 상대가 안 되고 전략과 도움도 상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길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오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드렸는데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겸손. 이 3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대기를 참 보는 걸 좋아해요. 역대상, 역대하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역대상에 보면요, 이 아비야가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반은 잘하고 반은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기를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뭐 아비야가 나쁜 것 같지 않죠. 좋은 것만 뽑아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역대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장점만 보는 게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약점은 보지 않고 장점을 강조하는 게 역대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다윗의 망통 아니에요? 핵심을 보는 거예요. 장점만 그냥 무조건 장점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 뭔가, 그래서 핵심 체크예요. 핵심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뭐 죄짓고 깨지고 이런 것들은 뻔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초점같이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많이 보세요. 역대기를 보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요. 우리 관점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관점. 똑같은 사건도 뭐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보면 안 되고 관점을 가지고 핵심을 딱딱 뽑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뭘 보시나 역대상하에 자세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묘사된 게 아니에요.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편집된 거예요.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은 역대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뭔가 그렇게 보면은 선명하게 들어오겠죠. 그걸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창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첫 번째 키워드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사실 여로보암하고 아비야하고 비교하면 뭐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겼다고요. 뭐 때문에 이겼느냐? 굳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북쪽에는 예배가 없었는데 남쪽에는 예배가 그래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범죄한 가운데도 예배가 살아 있었다. 그래서 예배가 닫히면 은혜가 닫힙니다. 예배가 열리면은 은혜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래요. 슬럼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나온다. 그런 예는 없어요. 그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슬럼프는 예배부터 풀어야 돼요. 예배가 열리면 은혜가 열려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북쪽의 이제 문제, 북쪽 여로보암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오늘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만든 건 다 아시죠.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을 삼았는데 내용이 뭐냐? 여기 성직 매매가 나오죠. 어린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수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를 주면은 아무나
제사장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죄를 얘기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 아무나 제사장 삼은 거. 그게 열왕기서에서는 그게 간단히 나와버렸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돈 받고 해먹었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치니까 남쪽으로, 야, 송아지 한 마리, 염소 7마리만 주면은 아무나 다 제사장 시켜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가 뭐죠? 농번기인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버린 거.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직 매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폐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정말 두렵게 여겨야 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건드리는 거예요. 예배 건드리는 거. 시대가 악해지면요 예배 슬슬 건드려요.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이었어요. 한국교회 점점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때 제가 뭐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저녁 예배 사라졌다라는 게 이게 뭐 가정을 보호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그 엉터리다. 그죠? 이 사람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저녁 예배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현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지하는 사람, 이게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뭐 예언 같지도 않은 예언을 했죠. 맞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러다가 철학기도도 없어지고 이러다가 새벽기도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철학기도도 없어지고 있고, 그죠? 점점 없어지고 있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안 하겠다라는 교회들이 나와요. 새벽기도도 안 하겠다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를 폐지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릴 거야. 뭐 이런 거. 뭐 더 심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의 죄악들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래도 예배가 있었어요. 이 아비야가 뭐 죄도 짓고 뭐 똑같아요. 뭐 도찐개찐이에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죄 짓긴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래도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똑같이 막가는 인생이라도요.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셔요. 근데 예배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더라도 망나니가 되든지 막가는 인생이 되든지 하여튼 예배는 떠나지 말아요. 그러면 간신이라도 살아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건 명심하라고요. 나는 범죄에도 예배 드리겠다. 되게 모순같이 보이지만 그런 정도의 각오라도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신하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었다.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금 등장 때에 그 등이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이걸 등이 한 7가지가 있다. 이제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3가지들. 그래서 7개. 7 금초대 그러잖아요. 이걸 메노라라 그래. 메노라. 이거는 제사장이 없거나 성도들이 헌금을 안 드리면 감람유를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졌다. 그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교회가 주일 저녁에 뭐 이유가 뭐든 간에 주일인데 주일 저녁에 불 꺼진 교회를 보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었어요. 교회가 불이 꺼져 있다니. 그죠? 주일인데 주일에 불 켜져 있는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불 꺼져 있는 게 말이 되나? 뭐 신학적인 얘기 뒷전에 치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믿음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월급 안 주니까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니까 불이 꺼져요. 제단 불이 꺼지고 등잔 때 불이 꺼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침체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가득가득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하더라도 살아요. 산다고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지금도 시국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옛날에도 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상 위기가 되게 많았는데, 특별히
그 김용기 장로님, 그죠? 김용기 장로님 맨날 그런 기도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어려운데 심지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이제 기도까지 조롱해요. 그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맞나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물론 기도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맞는 얘기지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로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죠. 사실 시국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회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6절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서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은 것과 불이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언제 붙어요? 예배를 통해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헌신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 별 차이 없는데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예배의 불.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만은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에 생명을 걸면 예배의 창이 열리면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은혜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은혜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북이 비슷비슷했다니까요. 비슷비슷했는데 왜 남쪽 유다가 승리했냐? 살아남았느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지 알아요? 뭐 열심히 뛴다고 되는지 알아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뭐 북한 그러면 뭐 독재하면서 뭐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일성 뭐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봐요. 뭐 우리는 뭐 죄 안 졌어요? 우리 남한은 죄 안 졌나요? 학살이 있었잖아요. 학살. 여러 차례 학살. 양민 학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민 학살. 뭐 최근에 들어서는 광주에서도 많은 사람 죽이고 부패. 뭐 더 말해서 뭐래요? 부패하고 사회 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습니까? 다들처럼 우리는 안 걸리나요? 뭐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급행료 이런 거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이 북한보다 좀 더 낫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뭐 민주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잖아요. 대표적인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하나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죠. 16장 20절에 보니까 두루나가 전파할세 이렇게 선교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예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 걸어야 돼요. 그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족적으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죠. 회복의 길은 예배의 창을 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아픔과 상처가 언제 있었느냐 위기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 짜내가지고 답을 찾는데 답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전문가 얘기 너무 듣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보니까 정치 전문가 얘기가 정치에 맞은 적이 없고요. 경제 전문가 얘기가 경제에 맞은 적이 없고요. 운동 전문가의 얘기가 맞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알잖아요. 운동 전문가 황은호 목사님. 뭐 자기는 맨날 아프잖아. 전문가 얘기 너무 믿지 말아요. 전문가 얘기 믿는 게 아니라 은혜 부어주시면 살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맨날 밤에 라면 먹고 과식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죠, 은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전기 진단 받는데 왜 빨리 돌아가셔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진단도 안 받아요. 뭐 아프다 그러는데도 그냥
멋대로 그냥 선교 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가보면 없어졌대요. 그럼 뭐 의사는 뭐라 그래요? 우연히 없어졌대.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신 거죠. 그걸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원인을 모른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예요, 은혜. 원인을 모른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뭐 기도하고 찬송했다가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뭐 분석을 했나요? 우리가 여기 왜 왔나? 이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했나? 뭘 알아요, 자기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나 우리나 뭐 똑같지.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도 안 돌고, 저는 뭐 바울만큼 머리도 안 좋고, 뭐 능력도 없고 그래요.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지 않아요? 열리고, 그다음에 뭐 길이 어떻게 열려요? 뭐 이들이 뭐 교회 어떻게 할지 뭐 전략이 있었어요? 그 간수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우리 가운데 약점과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약점과 허물. 근데 그 힘 갖고 못 살아요. 내가 뭐 각성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 초창기 때 미국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겠네요. 어떤 그 청년 하나가 미국 시골에 살다가 뉴욕에 갔대요. 돈 벌겠다고. 근데 10년 동안 뭐 죽어라 이랬는데 빈털터리 뭐 쉽게 되나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낙향을 했어요. 고향으로 가려고. 고향 가서 다시 농사나 져야겠다. 근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고향 내려갈 차비도 없어요. 기차를 타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무임승차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무임승차. 근데 그 잘 도망 다녀야 되는데 차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도망갈 길도 없고 잡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살려달라 그러면 되는 건데 또 거짓말했대요. 나 뉴욕타임즈 기자라고. 미국도 이렇게 기자들은 돈 안 받는가 보죠. 뭐 기자들은 이렇게 뭐 변제해 주는 게 있는지 뭐 봐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얘기가 그래요. 뉴욕타임즈 기자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걸 가야 되는데 신분증 보여달라 그랬대요. E3가 있나? 그래서 옷 갈아입다가 두고 왔다고.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차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특실에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이 탔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맞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인정해 주겠다고. 큰일 났죠. 그래서 고개 팍 숙이고 질질 끌려갔대요. 특수실 가서 편집국장한테 설명해서 여기 이 사람 기자 맞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앞뒤 분위기 파악 못해요. 예, 맞다고. 그죠? 우리 신문사 기자 맞다고. 그러면서 자네도 출장 중이고 나도 출장 중이야. 그래서 차장이 갔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장발장에게 내려주신 은혜, 뭐 용서 그런 거겠죠. 근데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반전이 일어나요. 사실 나도 가짜야 그러더래요. 참 인생이 그래요. 반전의 반전이에요.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뭐 다 가짜들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가짜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그놈이 더 가짜일 때가 되게 많고요. 세상 그래서 황당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국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판단하고 뭐 때리고 해봐야 속고 또 속아요. 세상 그 논리가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법이 최고다. 법의 논리. 법도 한번 들어가 봐요. 그거 공평하지 않다는 거 알죠? 힘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요. 법도. 돈의 논리. 돈으로 다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잖아. 우리에게 약간 메시지 주지 않아요? 돈이면 다 돼 그랬죠. 지금 그렇게 말 못해요. 돈이면 뭐 다 돼. 우리나라 1등부터 9등까지 돈 많은 순으로 지금 다 끌려가는데. 그죠? 여러분 왜 검찰에 안 갔어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검찰이 거들떠도 안 봐요. 이런 거지들은 거들떠도 안 봐. 적어도 재벌 순위 1위부터 9위까지는 돼야 한번 이제 가볼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돈이 다다? 웃기지 말라고요. 세상 그걸로 힘이 다다, 권력이 다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계시잖아요. 지금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최고라 그러는 것들을 다 헛된 것을 만들어버려요. 저는 하나님께 놀라움을 느껴요. 돈이 최고다. 아니다. 권력이 최고다. 아니다. 연줄이 최고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죽는다 해요. 죽는다. 백이 중요하다. 샌드백이나 하나 사세요. 백이 있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고 믿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1, 2주 사이에 다 꺼내가지고 이거 믿을 게 전혀 못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설교예요, 설교. 근데 뭐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내 방법과 백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이 아비야는 약간 쪼다거든요. 근데 바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 사람 왕 된 것도요, 은혜로 됐어요. 뭐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됐어요. 엄마 때문에. 앞에 보세요. 11장, 역대하 11장. 두 장이니까 찾아보세요. 11장 21절. 역대하 11장 21절.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많네. 첩이 60명 더하면 18 더하기 60, 78명. 그래도 우린 욕을 할 수 없는 게 그 아버지는 1000명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죠? 부전자전 이런 거. 그 굉장히 절제하는 생활을 살았죠. 나 여기서 굉장히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뭐 절제 이게 느껴져요. 부인이 글쎄 78명밖에 없었대요. 아버지는 1000명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딸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28명, 아들 28명, 28. 딸은 또 60명, 60. 배를 낳네, 배를. 엄마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 압살롬이 잘생긴 거 아니죠? 압살롬의 딸이 얼마나 잘생겼겠어. 그냥 추측해요. 대부분 보면요, 이게 별로 별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잘생기면 딸들도 예뻐요. 이렇게 망친 애들 보면 아버지 보면 비슷해요. 되게. 우리 집도 그래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때는 뭐 이제 근친혼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그 첫째보다 더 사랑했대, 마아가를. 22절.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장남 아니에요. 아비야 장남 아니에요. 아들이 28명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 때문에. 그 엄마가 예쁘면 이런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시작부터 은혜야.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또 다윗 때문에 은혜 받고 제사장들이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그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인 면면을 볼 때 이게 한심한 족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그늘 아래 있었어. 이게 엄마라는 은혜의 그늘, 다윗이라는 조상의 그늘, 제사장이라는 그런 그 예배의 그늘, 그렇게 그늘 쌓이니까 이런 한심한 인간도 살아남더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꼭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딸을 낳아도 은혜라고 지어요. 이은혜, 박은혜, 먼 은혜, 그죠? 이렇게 은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은혜. 사도 바울도요,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부활장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by the grace of God. 그러나죠.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똑같은 고백이 아비야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내가 여기까지 서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뭐 주길 원하니 그러면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배로부터 온다고요. 그 예배 인생 걸어야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거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 예배, 은혜. 그럼 은혜 받은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은혜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겸손하고 또 용서하고 또 자랑이었고.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데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말이 많어. 맨날 자기 얘기하고 그 은혜가 뭔지 몰라. 좀 말 좀 줄이라니까. 그 은혜 못 받은 티를 내요. 하여튼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면은 내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죠? 자랑이 없어요. 거의 없고 주님께 이게 부르짖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자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뭐 내가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자랑하는 사람은 공부는 넘어져요. 뭐 공부한다고 우리 같아. 우리 교회도 뭐 이게 청년들 몇 명 보니까 공부 못하는 수두로 돈 잘 벌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대학 나오지 쭉 설명해 주고 싶더라고. 그럼 또 그것도 상처가 되나? 명예훼손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하겠네. 별 관계 없어요. 뭐 아무 관계 없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별 관계 없어요. 그냥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가 그런 것 같아. 정말 인사 안 하거든요. 인사성이 정말 메말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이 좀 밥맛 없는 캐릭터야. 밥맛 없는 캐릭터 아시죠? 더 설명 안 할게요. 누군지 알까 봐. 이게 밥맛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 같으면은 예쁘고 나긋나긋하면서 남자들만 좋아하는 애들, 여자들 밥맛이죠. 뭐 아닌 척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 밥맛은 너무 축소가 될까 얘기하라. 하여튼 어디 가나 이렇게 밥맛인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요청을 하나만 했어요. 하나의 샘플인데 너는 캐릭터가 밥맛이 없다. 그죠? 그 어떡하냐 밥맛이 없는 거를. 그거는 타고난 거다. 너는 밥맛이 없다. 근데 본인은 이제 이성한테는 인기가 좋아요. 근데 동성들한테는 정말 밥맛이 없어요. 두 가지만 잘하라 그랬어요. 만나면 인사해라. 만나면 그냥 90도로 인사해라. 좀 과도하게 그냥 허리가 꺾이도록 인사해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살면 밥맛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희생하는 일을 골라서 해라. 그것도 오버하면서 좀 희생해라. 뭐 n분의 1을 나눈다 그러면 좀 돈을 더 내든지 눈에 안 보이는 일, 보이는 일, 안 보이는 일, 그죠? 그 다음에 더 힘든 일, 언제나 인사 희생 이 두 가지만 붙들고 1년만 살아보라고. 인생이 바뀐다고. 2달 살았는데 벌써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벌써 칭찬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애가 변했대. 변하긴 뭘 변해. 딱 2가지 바뀌었어요. 인사하고 희생하는 거. 2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말 없고 그러면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앞에 계신 분들 옛날에 골프 치셨다는데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골프 잘 치기 위해서 맨날 2가지 이게 저는 치진 못하는데 하도 들어서 알아요. 힘 빼라 고개 숙여라. 힘 빼라 고개 숙여라. 헤드업 되면 안 된다.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 지도 못하면서 맨날 힘 빼라. 뭐 안 맞으면은 힘 빼라 고개 숙여라.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미국에니까 교민입니다. 이렇게 골프장 얼떨결에 갔는데 잘 못 쳐요. 못 치는데 그 파트너가 안 와가지고 사장님하고 치게 됐대요.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땜방이죠. 이게 펑크라 가지고 누가 안 와가지고. 그러니 이게 뭐 신입사원이 사장님하고 치니 뭐 제대로 되나요? 잘 못 치는데 그날따라 무지하게 잘 맞았대요. 그래서 사장님을 이길 정도로. 그랬더니 사장님이
참 이거 신입사원이 언제 그렇게 골프를 배웠나 그랬더니 신입사원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제가 평소에는 못 쳤는데 사장님 앞에서 치다 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이겼다고. 나는 그게 참 이게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보다 훨씬 나으려고 그러면요, 언제나 저 높이 있는 사장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돼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을 살면은 승리해요. 그냥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승리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언제 능력이 임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강한 거 아시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함을 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한심한 인생, 아비야도요, 이 세 가지 요소, 예배의 창을 열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뭐 없어서예요. 겸손해졌더니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맛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도 이런 인생에 살아야죠.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인생은요, 강하다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조건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 우리 이기는 자잖아요. 별명이 이기는 자. 예배 없이 못 이깁니다. 예배 창을 여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밀려 다 닥쳐요. 그래서 항상 은혜 구하십시오.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의 그늘 아래. 그래서 좀 친할 때도 좀 이렇게 목사하고 좀 친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하는 성도하고 친하고요. 성교 같은데 시간만 성교 가려고 그러고, 꼭 은혜 없는 애들이 꼭 성교 가는 동일한 시간에 꼭 동남아 여행 가고 이런다고요. 가가지고 그죠, 소매치기 만나가지고 다 털리고 뭐 대사관에서 이틀 있다 왔다는 이런 그런 간증,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해계망치가 한 사건이지. 은혜 안에 구해야 돼, 은혜.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 길 열어주셔가지고 된다, 그 얘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뭐 쥐뿔 터는 주제, 자기 얘기 약간 하지 말고 자랑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고 고개 숙이고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때가 제일 강하다라는 거. 예, 그런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차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약은 위기지 드럭이 아닙니다. 예. 약할 때 강함 대신에